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면은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를 갔었을 때 성극으로 우리가 또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요, 제가 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면은요, 비즈니스가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상업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비즈니스를 하러 가다가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는 사기꾼도 많았었고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뺏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리고라는 길목에서 그 사람이 노상 강도를 만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폭행을 당하고 정말 죽도록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상 강도로부터 강탈당한 사건들, 여러분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봅니다. 요즘 말로는 목사님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또 지나가다가요, 레위 사람이 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번 마지막에는요, 지나가던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주면서요,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비즈니스를 갔다가 다시 올 때 그때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그 남은 비용에 대해서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쭈어보면 우리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도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고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현실 가운데 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36절의 그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야 당연하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신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께 그러면 여덟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세상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들 도와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신문에도 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텔레비전에도 방송 나오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어디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한국 신문에요,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원 김왕규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일명 아리랑치기라고 불리던 강도에게 맞아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볼 것을 염려한 강도들이요, 그 김 씨를 폭행하고 폭행하다가 죽은 줄 알고서요, 그를 야산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김 씨가요, 김왕규 씨라는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산에서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밤에 내려와 갖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비닐하우스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김왕규 씨의 그 행색을 본 그 비닐하우스 주인이 이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아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파출소의 경찰들도요, 김 씨를 보고서, 그 김왕규 씨를 보고서 아, 이 사람 술 취한 사람이 주정을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했는데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파출소에 이첩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생겼었는데 파출소에서 다른 파출소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 파출소에서 자기 관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머전시의 룸에, 거기에 병원에 불러서 그 사람을 앰뷸런스에 싣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큰일 났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의 입원실에 들어갔는데요, 이머전시 룸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보호자가 없다고,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 그 입원비 15만 원이 없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 김왕규 씨가요, 이쪽 병원에서 저쪽 병원으로 응급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다가 그만이야 그 앰뷸런스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현대판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신문 사회면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세상에는 선한 사마리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에 더한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귀찮지요? 두렵지요?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 그 강도가 나를 알아보고서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요, 그거는 옛날 얘기지요. 그 당시에는 복지시설이 잘 안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돕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왔겠지요. 지금은 내가 어여치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할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 잘하고 있고요. 요즘은 법으로 어떤 법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법 있지 않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마다 늘 언제나 한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사실 원래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니까 너 율법에 어떻게 적혀있니?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았을 텐데요. 율법 교사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해야 되는데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꼭 집어서 내 이웃은 누구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이웃은 이 사람이야 라고 그냥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람 도울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라고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선한 사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되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갔죠. 레위 자손 그냥 지나갔죠.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 보았죠. 그럼 누굽니까? 당연히 초등학생도 아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교사가 체면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뻔한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이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인이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유대인이 싫었던 거였습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라고 무슨 관계였길래 왜 꼭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옛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까지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경 말씀에요,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원수지간이었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원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렸습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갈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면서요, 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고요, 밑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종교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호녀라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보기에 내가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하면 너희는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